얼굴들이 좋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마스크까지 벗어주시다니요. 너무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능하실 줄 몰랐네요. 네, 제가 지금 왜 얼굴들이 괜찮으신지 확인하겠냐고 여쭤봤냐면 요즘에 이제 김장철입니다. 김장철. 저도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김장을 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이게 이제 주지로 살다 보니까 신경 쓸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솔직히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온몸이 좀 뻐근해요. 온몸이 뻐근하고 또 강의 준비한다고 또 잠을 지금 잘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인 거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김장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절에서 그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울력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두 가지 의무로 쓰여요. 울력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력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절집, 즉 사찰에서 쓰는 올바른 용어는 무엇일까요? 울력일까요? 운력일까요? 네? 밑에 거. 운력입니다. 운력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품앗이같이처럼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그냥 운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운력이라는 건 절집에서 여러분들 혹시 운수납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운수납자가 누군가요? 바로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운력이라고 합니다. 운력. 기본적으로 이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울력일까요? 운력일까요? 운력. 이게 정답입니다. 자, 불교 용어 하나 알았고요. 지난 시간에 계산대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김장을 많이 하면서 보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김장 보관하는 거요? 네. 김치 냉장고. 아는 걸. 뭐 김치, 네. 김치 냉장고에 보관도 하고 또 이렇게 밖에 요즘 날이 추우니까 항아리에 그냥 담아놔도 어느 정도 상에서는 보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먹을 거는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놔둘 거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오늘이 전법과 교단의 성립 두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강의계획서가 좀 바뀌어졌어요. 그때 강의계획서상으로는 8강에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국림정사 이야기, 뭐 자비의 가르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전법과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법과 교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보실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법구경에 나오는 또 구절입니다. 법구경에는 솔직히 어려운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불교하면 어렵다. 불교하면 맨날 한문, 어려운 말, 말을 안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 다 애매한 말, 이런 것들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불교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뜬구름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뜬구름을 잡는 걸 좋아하거나 자기 마음의 상태가 뜬구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전달할 때는 가장 명료하고 쉽게 알기 진짜 쏙쏙 들어오게 법을 전달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깊은 호수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물의 흐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인데 뉴질랜드에 어떤 호수를 갔더니 와,
수평선이 보여요. 호수가 수평선이 보인다는 것은 그 호수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고요해요. 자, 그렇게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요, 법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져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법을 듣는 가장 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법을 전달하는 가장 바른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법을 들었을 때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분탕질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을 분탕질하는 요소,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욕심이라는 걸로 얘기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나에게 어떤 욕구가, 욕망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막 분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루지 못하면, 그걸 갖지 못하면 무언가 내가 잘못되는 것 같은 무엇? 착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분탕질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분노예요. 화예요.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순간 이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것을 꼭 표출해가지고 저 상대방도 기분을 그냥 똑같이 나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 이것이 내 마음을 분탕질해서 흐리게 합니다.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탐욕과 분노가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스님, 불교를 공부를 하면요, 큰 스님들이 내려놔라, 집착도 벗어버리고 욕심도 내지 말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밖에 살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밖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무언가를 추구해야지만 살 수 있죠.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내려놓으라, 뭐 벗어놓으라, 이거 말이 되냐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어떤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이 무엇이죠? 밟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명은 바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착각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 괴로움을 당할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생사의 윤회, 괴로움의 윤회, 번뇌의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솔직히 제가자로 살면서 욕심을 부릴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만 쫓아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에 여유로워지고 놓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벗어놓으라는 말도, 놓아놓으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 당신의 법을, 진리를 처음으로 누구에게? 5명의 수행자에게 전달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리고 당신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사슴동산에 갔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죠? 그러면서 그 5명의 분들에게,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랬나요? 토전 법륜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법륜을 굴리셨어요. 그 법륜을 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륜을 굴리실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사성제. 사성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중고.
수행자가 피해야 될 양극단이 있다. 하나는 쾌락을 계속 탐닉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의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벗어나고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중도를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중도를 다른 말로 중도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합한 방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셨나요? 8가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무엇이다? 8 정도가 나옵니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바른 사유가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하며 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 바른 생계의 수단으로서 살아가야 되며 바른 정진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바른 마음 챙김을 해야 되며 또 바른 삼매를 우리가 추구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성제가 나옵니다.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그러는데 그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이다? 첫 번째,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다가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무엇이 괴로움일까요? 무엇이 괴로움일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우리가 탄생계를 배웠습니다. 문빈이 공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는 저기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비랑 강생상이라 그러는데 그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라고 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3계 계고 이 3계가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뭘 하신 거죠? 선언을 하셨어요. 왜 괴로움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우리가 괴로움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그 괴로움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 그 거사님들 중에 끼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끼견이 뭐예요? 담배 피는 거요.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그래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래 응? 괴로움 뭐 이러면서 담배를 계속 피셔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중에 막 습관적으로 막 피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담배로 인해서 나중에 만약에 병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심각한 병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뭐하죠? 늦었어요. 그것이 괴로움이다. 담배 피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담배 피는 것이 쾌락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담배 피는 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나중에 병이 걸려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무엇을 우리의 쾌락의 요소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괴로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이 괴로움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괴로움의 발생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보셨냐? 집착, 바로 가래로 보셨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성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도성제, 8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초전법륜, 즉 처음으로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전하실 때 크게 전하신 당신의 진리 체험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비구들이요, 물질을, 색을 색성향이 아니라 색, 수, 상, 행, 식이 있는데 5가지 무더기입니다. 오온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고요.
수상인식은 다 합쳐서 무엇이다? 정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물질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이 닿으면은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났다가 그리고 흩어져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물질은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데 늙지 마라 한다고 늙지 않느냐? 또는 이렇게 키가 커라 한다고 키가 커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것이고 나라면 내 의지대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내 의지대로 돼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내 것이라면 내 의지대로 돼야 되죠. 또 그게 잘 안 돼요. 춤을 출 때 이제 한번 저 멋있는 아이돌처럼 추려고 해도 몸이 잘 안 움직이죠.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어색하죠? 네. 자, 그런데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고 항상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냐? 재행이 뭐하다?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고 끊임없이 뭐죠? 노쇠해지고 그리고 흐물어져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제법 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 세 가지 법인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큰 도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요, 불교의 모든 내용은 8만 대장경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이것을 벗어나면은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8만 사천 대장경에 뭐 반야경이 있든 천수경이 있든 또는 뭐 법화경이 있든 화엄경이 있든 무슨 경전이 있든 이 내용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기본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엮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사슴동산에서 당신의 제자 비구 5명에게 법을 설한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하셔야지만 불교를 공부할 때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떤 스님이 막 설법을 하면서 욕심을 조장을 한다. 야!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든지 사업도 다 잘 되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성취 대박이 나고, 천도제 지내세요. 뭐 이러면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돼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응?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서 뭐든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 내가 힘든 점이 있으면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홀라당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가가지고 돈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스님들은 그 스님의 업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물론 그 스님 잘못한 거죠. 업으로 그렇게 사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걸려 넘어지라? 넘어지지 마라.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진다는 건 내 욕심이 거기에 뭐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노건 정법사입니다.
이 장면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이 당신의 그걸로 그냥 왔나요? 자발적으로 왔나요? 찾아가셨나요?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죠? 왜 찾아가셨죠?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누구를 찾으러 가려고 했어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분을 찾으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근데 알라마 깔라마가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뭐 하셨다? 돌아가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으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무따가 라마푸따예요. 그런데 하루 전날에 뭐 하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한테 가신 거예요? 5분의 수행자에게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대안 알라마가 사라졌어요. 두 번째 대안 무따가 라마푸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당신의 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 번째 대안이 누구셨기 때문에? 5번째 비구, 5명의 비구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물론 좀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스승의 탄생은요, 누구로 이어진다? 위대한 제자로 이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법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5명을 찾은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5명의 비구에게 설법을 한 후에 5일이 지나서야 모든 비구들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기이하면서 비구가 됩니다. 부족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처음 제자 5명을 만날 때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6번째, 몇 번째요? 6번째 제자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사예요. 야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라나시에 아주 잘 사는 집안의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진짜 남부러울 것이 없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대부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즐겁게 잘 살 수 있도록 3가지 궁전을 마련해 주고요. 부인과 그 다음에 예쁜 여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고요. 야사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맨날 탐닉하고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사가 술에 취해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럽니다. 아, 괴로워. 진짜 마음 괴로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즐겼던 모든 삶들이 괴로움의 원인이고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제야 느꼈어.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뭐 하신 거죠? 그것을 싹 퇴치하셨어요. 그래서 야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괴로운가? 그때서야 이제 야사가 이야기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서 그것이 진짜 즐거움인지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진탕 놀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렇게 이쁘던 처녀들도 여인들도 다 흉측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혐오감을 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사여, 그대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위태롭다. 위험하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오면은 안락을 얻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사는 부처님께 법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제가자가 지켜야 되는 법을 들어요. 제가자, 즉 출가하기 이전에 출가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에서, 즉 속세에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시의 공덕이 무엇인지, 배품의 공덕이 무엇인지, 도덕을 즐기는 삶이 얼마나 청정한 삶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이것을 듣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사성제와 팔정도를 말씀하십니다. 야사는 그것을 고스란히 흡수합니다. 마치 우리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끗한 천이 물감을 빨아들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야사의 삶이 누구의 삶과 비슷한가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젊은 선왕을 만들기 위해서, 즉 부처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쾌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물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벗어 던지시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하지만 야사도 그러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길을 뭐 하셨죠?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사가 뭐 하죠? 출가를 하게 됩니다. 6번째 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사가 출가를 하면서 야사와 함께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뭐 하죠? 대거 부처님께 출가를 합니다. 왜냐? 야사는 아주 잘 사는 친구였어요. 야사 그 부호에 따라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맨날 그렇게 향락에 빠져있던 야사가 출가한 거를 보고서 맨 처음에 데리러 오려고 그랬어요. 야, 야사야, 우리랑 놀자. 야사야, 나랑 우리랑 놀자. 했는데 그 야사의 마음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는 순간 똑같이 부처님의 법에 뭐하죠? 기일을 해서 그 대략 50명의 친구들이 함께 출가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 출가할 때 드디어 처음으로 우바이가 탄생을 합니다. 우바세가 누구죠? 남자 신도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바이는 누구죠? 여자 신도를 얘기합니다. 누가 첫 번째 우바세고 누가 첫 번째 우바일까요? 바로 야사의 부모님, 야사의 아버지가 첫 번째 우바세가 되는 것이고 야사의 어머니가 첫 번째 우바이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종교라는 거요. 종교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마루종자라고 써요. 마루종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지붕을 얹을 때 가장 높게 있는 거 용마루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가장 높게 있는 것을 마루라 그러고 거기에 용을 얹었기 때문에 뭐라 그런다? 용마루라 그러는데 종자라는 것은 바로 마루 종자예요.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종교를 이룰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되기 위한 3가지 요소, 3대 구성 요소. 누가 있어야 되죠? 먼저 그 종교를 창시하는 그분을 뭐라 그래요? 교주. 자, 그 교주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교주가 깨달음을 얻은 걸 뭐라 그래요? 그 내용을 뭐라 그래요? 교리.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교주와 교리가 있고 그 교주를 믿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모임을 신도 또는 교단, 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것이 바로 종교가 이루기 위한 3가지 구성 요소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불교식으로 바꿀게요. 교주는 누구세요? 부처님, 불. 자, 그 다음에 교리는 무엇이에요? 부처님 깨달으신 법. 그 다음에 교단은 무엇이에요? 스님들의 집단이고요. 신도들, 즉 우바세, 우바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삼보예요. 이럼으로써 드디어 전법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났죠? 교단이 성립하고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교리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출가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몇 명의 비구가 생겨났어요? 몇 명의 비구? 부처님 포함해서 총 60명의 비구가 탄생했습니다. 대략 60명이에요. 이해하셨죠? 아까 전에 5명의 비구 있었고요. 야사를 비롯한 그 친구들 한 50여 명 해서 총 60여 명의 분이 이제 드디어 불교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분들, 승단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주 유명한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언을 뭐라 그런다? 전법 선언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하다는 뜻이에요. 전하다. 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불교가 교세를 확장하는 순간이에요. 60명의 비구가 어디 가지 않고 똑같은 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드디어 이제 때가 됐으니 법을 설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라. 2명의 비구가 한 길을 가지 마라. 2명의 비구가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각자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로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여러분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설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법을 설할 때 처음에도 애매하면 막 그런 거, 그거 괜찮아요. 처음엔 애매하지만 나중엔 좋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중간에쯤에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거 계속 믿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확실해요. 처음에도 명확하고 중간에도 명확하고 끝에도 명확해서 의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합당한 법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러한 법을 설하라는 말씀이세요. 이해하셨나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읽을 거냐면 바로 141쪽입니다. 141쪽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비구들이여 찾으셨나요? 자, 그 전에 잠깐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다.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전법선언이요. 보세요. 부처님께서요, 60명의 비구들에게, 야, 이제 법을 설할 거니까, 이 중에, 몇 명만, 저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나 따라와. 이러셨어요? 아니죠. 당신도 혼자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한 60명 정도 얻었으면은, 뭐하고 싶죠? 같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고 싶어 해요. 그게 뭔가 있어 보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법을 전하는 대로 보내신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될 몫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떠나시기 전에 이제 비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에
부처님께서 안 계신 곳에서 저희가 이제 법을 설하면은 그 분들 중에도 출가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구족계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너희들이 법을 설하고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허름한 옷을 입게 하고 무릎을 꿇고서 부처님께 기의하고 부처님 법에 기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단에 기의하는 내용을 말하게 하고서 부족계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부족계를 받는 게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이제 보통 빨리 이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땅 사라낭 가차미 이게 무엇이냐면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담망 사라망 가차미 이러면은 부처님 법에 기의합니다. 상강 다라망 가차미 하면은 이제 승단에 기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3기를 하면서 무엇이 된다? 기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부처님 대단하시죠? 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한테 끌고 와가지고 내가 법줄 때까지는 아무도 출가시키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주어진 거죠? 비구가 비구를 만들 수 있는 자격 조건까지 주어지신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가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쵸?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거 절대 안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시면서 그 모든 법까지 전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드디어 60명의 비구가 길을 떠나고 부처님께서도 우루엘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우루엘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 없는 행동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5명의 비구를 만나서 법을 설하신 것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효율적으로 당신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5명이 누구기 때문에 5명의 수행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야사를 통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기이함을 봤어요. 자, 우루웰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그 우루웰라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갓사빠라는 분들이에요. 그 갓사빠가 누구냐면 삼형제인데 하나는 우루웰라에 있다 그래서 우루웰라 갓사빠, 그 다음 나디에 있다 그래서 나디 갓사빠, 가야에 있다 그래서 가야 갓사빠인데 이 세 명의 갓사빠 형제에게 있어서 몇 명의 제자가 있었냐면 1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루웰라로 가는 도중에 또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쪽 방향에서 오신 길인가요? 이쪽으로 달아나는 여자 혹시 못 봤어요? 아니요. 정말요? 마녀예요. 어젯밤 우리한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해놓고 아침에 보니 우리 재물을 다 훔쳐 달아났더군요. 까닭도 없이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녀가 자네들의 짐을 덜어주었고 그런데도 아직 그녀의 짐을 지고 가시나? 지금 우리 조롱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훔쳐간 우리 재물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단 말이오. 훔쳐간 걸 되찾지 못할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은 다시 보기 힘들 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녀한테 미쳐 있었어요. 미인한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지금도 자네들 마음을 빼앗겼네.
그녀가 재물을 훔친 건 과거 일이다. 자네들의 현재까지 뺏고 있지. 하나만 말해보게. 지금 그녀가 자네들이 걱정하는 그만큼 자네들 걱정을 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그러겠소? 그렇다면 뭐가 걱정인가? 그녀는 과거의 자네들은 약했고 미래의 자네들은 그녀를 잡아서 벌을 주겠지. 자네들의 현재는 지금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사이 자네들은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네. 사실이요. 현재에 살면 어찌 됩니까? 그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신을 찾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비리를 줘보겠나? 수도자가 비리를 연주해요? 어린 시절부터 불었으니 꽤나 오랫동안 피리를 본 셈일세.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좋아지고 난 나 자신을 찾았다. 이 피리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싶다면 피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그보다 참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고. 저도 수도자님처럼 피리를 연주하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 자신을 찾게 되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자네의 아산을 뺏어버릴 텐데. 전법의 길을 떠나신 우르엘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여러 청년의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들은 뭘 하고 있었죠? 향락에 빠져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녀가 그들의 재물을 다 훔쳐서 도망을 가서 그 기녀를 찾으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녀를 찾는 것이 중요하냐? 너를,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모든 원인을 우선은 회귀, 즉 자기 자신으로 돌려서 생각하는 그러한 힘을 얻는 공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올리죠. 사찰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기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목적이 우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요, 사찰에 기도를 올렸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올려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래는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그 기도비 얼마 낸 게 마치 자기의 기도를 다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기도를 올리기 전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덕을 이제 얻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스님이 한다고 스님은 단지 매개체예요. 그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지, 제일 노력자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원래는 기도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힘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무언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마치 이 젊은이들처럼 외부의 대상을 쫓아다녀요. 기녀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 기녀가 훔쳐간 물건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적인 원인은 그 쾌락을 탐닉했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것을 깨달은 젊은이들이 무엇 하시죠? 부처님께 기의를 해서 또 비구가 탄생을 합니다. 우루엘라로 가기 전에 또 많은 비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루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루엘라에는, 세나니 마을에는 우루엘라 갓사빠라는 분이 있어요.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제 중에서 첫 번째 형이고, 1000명 중에서 몇 명? 500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루엘라 갓사빠와 함께 따르는 그 무리들은요, 불을 숭상하는 그러한, 불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배화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배화교, 숭배할 배자, 그 다음에 불화자, 그래서 배화교라 그러고, 또는 조로아스터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죠? 사회책 중학교 2학년 페이지 14페이지에 나오는,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불에 이제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루엘라 갓사빠의 수행 집단에 들어가셔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요? 쓸데없이 들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우루엘라 갓사빠를 비롯한 나머지 두 형제는 도달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숭상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의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영화 촛불을 막 손으로 때리는 그 영화 그 뭐죠? 그 있잖아요. 그거 급진가라데 모르시나요? 그거 할 때 도장 깨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도장 깨기? 거사님들은 아실 텐데 도장 깨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장 깨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무술 수련을 했어요. 얼마만큼 무술 수련을 해가지고 어떤 경기에 이르렀어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잘 나가는 도장들을 가면서 결투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기면 뭐 하는 거죠? 그 도장을 깬 거고, 그 도장은 바로 누구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 깬 사람한테 흡수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좀 약간 이제 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지만, 부처님께서도요, 가장 교단이 센 500명의 제자가 있는 우루엘라 갓사빠한테 갔어요. 물론 거기가 잘한 아주 훌륭한 법을 믿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으면은 개선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은 올바른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개화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거기 갔더니 이제
처소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우르엘라 갓사파를 만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르엘라시여, 저에게도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사문이시여, 여긴 방이 없는데요? 저기 사당의 넓은 공간에 제가 가서 좀 수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동룡이 있는데 뭐 한번 해보시겠다면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우르엘라는 이 부처님께서 동룡의 무서움에 굴복당해서 그냥 도망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당에서, 수행처에서 자정을 하시고 동룡을 마주하십니다. 그 동룡을 마주하셔서 동룡을 뭐 하신다? 조복, 즉 당신이 편안하게 만드십니다. 동룡의 도끼를 그냥 싹 빼뜨린 거예요. 즉 동룡이 부처님께 귀하게 만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우르엘라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신통력이 좀 있나 보다. 뭐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야. 아라한은 아닐 거야. 왜냐? 우르엘라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다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마가다국이라고 예전에 들어보셨죠? 기억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가다국의 왕이 누구냐면 빙기사라 왕이에요. 그 빙기사라하고 만났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기 전에 빙기사라 왕을 만났을 때 빙기사라 왕이 수행자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면서 모았죠. 가마를 받고 저 사람은 대단해. 내 땅이라도 내주면서 이 마가다국에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처님께서 승낙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런 마가다국과 앙가국이라고 옆에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항상 합심을 해가지고 큰 제사를 지내고 술과 사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르엘라 갓사파가 생각을 하죠.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자리에 저 고타마 시타르타, 저 고타마 존자가 와가지고 뭔가 신통력을 부리면 다들 거기에 이목을 집중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요,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르엘라 갓사파를 다시 만나셔요. 우르엘라 갓사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존자시여, 어제 진짜 좋은 공양물 많이 나오고 왜 그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당신이 나오질 않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또 우르엘라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긴 한데 하지만 나만큼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때 우기가 접어들면서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비가 확 흐르는 강깃의 저 건너편에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거에 휩쓸려가지고 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부처님을 찾으러 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봅니다. 비에 한 방울도 젖지 않은 모습을요. 평온 속에서 선정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르엘라 갓사파가 뭐 하게 되죠? 부처님께 기하게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드디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께 기합니다. 제가 출가사무, 비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구가 된다고 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비구요. 즉 바로 비구로 인정을 해주셔요. 근데 갓사파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갓사파요, 그대는 500명이나 되는 교단을 이끌고 있는 스승이십니다. 그 500명의 제자들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겠죠. 우리나라 좋아. 그러면 당신이 이끌고 있는 500명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열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우르엘라 갓사파가 당신의 제자를 만나서 당신이 비구가 부처님께 기이하겠다라고 얘기한 순간 그 500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 부처님께 기이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기이하기 위해서 이제 뭐하죠? 저기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삭발을 합니다. 500명이 삭발을 해가지고 그 강물에 머리카락을 꺼내뜨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저기 머리 세면대 막 해가지고 나중에 찌꺼기 안 내려가면은 빼보면 머리카락 막 있는 거 아시죠? 500명의 머리카락이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자기네들이 쓰던 제사 도구를 다 강가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강 상류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300명의 무기를 끌고 있는 나디 깝사빠, 즉 둘째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목욕을 하면서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있는데 500명의 머리카락이 막 떠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이거 형이 사용하던 제사 도구가 막 떠내려온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막 상류를 타고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이런 웬걸요? 그렇게 대단한 형님이 어떤 젊은 스님자한테 무릎을 꿇고서 거기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한테 물어보죠. 형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했더니 야야야야 이게 좋은 거야. 너도 출가해. 해서 나디와 함께 300명의 제자들도 함께 부처님께 기일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야산에서 수행을 했던 가야갓사빠 세 번째 형제도 200명의 제자와 함께 누구에게 출가를 한다? 부처님께 기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어떤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어느 때에서 어느 곳에서 부처님과 큰 비구 1250인이 함께 있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금강만야바라밀 경여시 아무일 지불 계사위구 기수구 고도건여대비 주중선 250일 들어보셨죠? 네, 그 1250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요. 갓사빠 삼형제의 1000명의 제자들과 아까 전에 야사를 비롯한 많은 기구들 했죠? 거기에 뭐 또 출가 포함해가지고 총 1250인인데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누구가 있냐면 사리자 존자, 그 다음에 못 걷는 존자가 출가를 하는데 그분들이 100명씩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250인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공부하셨습니다. 갓사빠 삼형제 얘기. 이제 소문이 파다합니다. 젊은 사문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가장 큰 부단을 가지고 있는 갓사빠 삼형제가 1000명이 우르르 그 젊은 사문한테 기입을 했습니다. 마가다국에서 어떤 사람들요? 종교를 앞세우고 있는 바라문들 또는 신흥 종교를 막 앞세우고 있는 육사외로를 비롯한 사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서 젊은데 그런 우레라 갓사빠 형제들이 뭐 다 출가를 하고 그러냐? 이건 말이 안 돼. 요술을 부리는 거야. 처단을 해야 돼. 막 그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 힘이 뭐하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마가다국의 왕이 누구라고요? 신비사람이야. 누구랑 좋아해요 지금? 누굴 좋아해요? 고타마 시타르타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요. 왕이 이제 드디어 부처님과 만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이요. 그가 조수를 부리는 것도 같아요. 자기가 못다한 것도
매우 안 좋아. 그는 배달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경주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말한다고 하죠. 그뿐이 아니요. 신도 믿지를 않아요. 무슨 문제는 이런 말. 아무래도 심판의 날이 온게 틀림없어. 이렇게 불길한 징조가 어디 있겠소? 그러니 앞으로 그런 마마다 백성들한테 깨달라고 한대요. 깨달아야 괴로움이 없고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야 내면에서 평화를 찾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워야 해요. 산불과 같은 자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산. 그토록 커다란 공을 받는 자라면 조만간 우리를 다 태워 없애버릴 거고, 그렇게 되면 종교는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돼요. 그가 성공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마가다주가 반드시 우리 욕을 들어줄 겁니다. 내가 빅다의 목을 빼서 마가다성 정문에 걸어놓겠어. 임비사원이 들어오십니다. 대왕, 위험한 강도의 폭풍이 마음밖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와 사회의 극락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신도 종교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는 자기 제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상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어. 강력한 원국. 그 정도 규모의 회오리 바람을 쉽게 견딜 수 있어요. 폐하, 이 자는 보통 회오리 바람이 아닙니다. 통치자가 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이 자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분명 반역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힘을 얻으려 한다면 꼭 벌을 줘야겠지. 그 자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이 구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동원하고 고타마 신당을 찾아왔다고. 폐하, 이 중차대한 시간이 어디를? 폐하, 그는 일어나서 폐하를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오만합니다. 약속을 지키려 이렇게 왔습니다. 마가다의 왕이시여. 한번한 약속. 꼭 지키리라 믿었다. 그런데 자네 이전의 친구가 아니네. 누구신가? 우르벨라 마을의 아이들이 저한테 새 이름을 주었죠. 붓다. 훌륭하네.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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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전자님은 붓다를 부르겠습니다. 시타르타에서 붓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전자님 곁에 와서 느껴지는 이 기운과 평화로 사람을 사로잡는 인격, 이제 궁극의 지혜를 얻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나온 유명한 왕인데 보잘게 없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황을 잘못 본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머리로 보았다는 거죠. 대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으로 나를 다시 보았어요. 이제 대왕의 의식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나와 대왕의 차이가 뭔가? 지혜로운 분이 무지한 자한테 묻습니다. 그분과 제 차이가 뭐냐고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뭐냐고요? 땅은 대왕의 뿌리이고 하늘은 대왕의 커지는 영성입니다. 대왕을 둘로 나누어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대왕은 법을 믿나요? 윤리를 믿나요? 그 둘이 서로 다릅니까? 네. 윤리적 삶은 상당히 좋은 곳이라 유혹하고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죠.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법은 뭔가요? 궁극의 지혜는 오직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도 하지 말고 욕망도 일으키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자신을 균형 잡힌 중도에 두고 양극단을 여의십시오. 그걸 체험하고 나면 다시는 삶을 이원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치 가을이면 나무의 잎이 들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도 에너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우주를 흐르는 그런 에너지요. 모든 사람이 다 궁극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잘 보셨나요? 이제 드디어 빙비사라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빙비사라왕을 만나기 전에, 즉 우루엘라에서 마가다국으로 가기 전에 가야산에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여 보아라, 이 세상이 온통 불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루엘라 갓사빠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불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온통 뭐하고 있다? 불타고 있다. 그거에 이제 궁금증을 느낀 우루엘라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불타고 있나요?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50페이지입니다. 가야산 꼭대기에서 찾으셨나요? 150쪽.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평생 불을 섬기며 관찰해온 갓사빠 사명제였다. 그들은 누구보다 불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우루엘라 갓사빠가 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여쭈었다.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시선이 부처님에게 쏠렸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현상이 불타고 있다. 눈에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의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이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그 까닭에 늙음의 불길, 질병의 불길, 죽음의 불길, 걱정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이 휘솟고 있는 것이다.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길이 헐헐 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는 빛깔과 형상에 대해서도, 눈과 대상의 접촉에 대해서도, 그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을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서 벗어나 마음이 해탈한 이는 나는 이미 해탈했다고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는 나의 생은 이미 다했고 청정한 시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더 이상 은혜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불타고 있대요. 무엇이 불타고 있어요? 자, 색, 성, 향, 미, 소,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게 무엇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마주하는 대상들이에요. 그 마주하는 대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느냐? 안, 이, 비, 설, 신, 으로 이 대상들을 마주해요. 눈으로 색깔과 형상들을 마주하게 되고요. 귀로서 소리를 마주하게 되고요. 코로서 냄새를 마주하게 되고요. 혀로서 맛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몸으로서 촉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정신작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주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 안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비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설식이라는 게 생기고, 신식이라는 것이 생기고, 의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을 좀 어렵게 6가지 감각기관, 육군이라고 그러고요. 이해하셨죠? 이것을 6가지 대상이라고 해서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과 육경이 만나서 6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육식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파악할 때요, 어떻게 파악하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만져보고, 생각을 하고서 이 대상을 만나지 않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6 더하기 6 더하기 6은 18. 18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저는요, 저의 안이비설시를 통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이 6가지 경계를 받아들여서 제 안에서 막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어떤 장소에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 강의실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자리에 앉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더 춥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덥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해서 뭐 좀 온도를 낮췄으면 좋겠네,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네, 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안일이 설신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대상 모두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불길을 일으키는 게 바로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계속 이것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계속 뭐 하려고 하죠? 버리려고 하고, 여기서 계속 괴로움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번뇌의 윤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화려한 걸 보면은 뭐하죠? 쫓아가고 싶어 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 쫓아가는 순간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물 좀 마실게요. 물이 없네요. 제 목이 불타고 있어요. 이제 수업 다 끝났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드디어 이제 빙기사랑이 누구를 만나죠? 부처님을 만납니다. 빙기사랑은 그 당시 인도에서도 가장 강대국 중에 속한 어떤 나라? 마가다국의 왕이었어요. 갓사파 삼형제가 기일을 하면서 부처님께 출가를 하면서 가장 큰 교단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후원을 해줄 제가 신도의 탄생입니다. 마가다국이라는 강대국의 왕이 뭐 한 거죠? 부처님께 기일을 해서 제가 신도가 됐습니다. 단번에 이 신흥 종교 불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는 순간입니다. 강대국의 왕, 수많은 제자. 근데 그것이 물론 부처님이 추구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올바른 법을 전하기 때문에 그 빙기사라 왕도 기이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 비구가 되고자 한 겁니다. 왜요? 올바른 법을 전했기 때문에요. 그 올바른 법에 대해서는 아까 수업 시간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중도와